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의 온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께 보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고요. 혼돈, 공허, 흑암 이라는 우리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지난주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창조됐다. 무에서 만드셨다. 오늘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근데 우리가 이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좀 쉽게 하나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글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딱 한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무. 아까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무에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실까? 이 혼돈, 공허, 이 두 단어는 토흐, 보흐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항상 함께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쓰는 혼돈이다 이런 단어와 좀 달라요. 그냥 이 땅에 무, 아직 질서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한 아주 큰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창세기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깊이 살게 되었어요.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 속 깊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주술적인 문화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나타내는 바로라고 하는 단어부터 신이라고 하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달의 신, 아주 정말 수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어요. 주술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다 모든 것을 주술적으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우리가 신에게 잘못했다, 신이 노했다, 그러면서 섬겨야 된다. 모든 삶의 어떤 그 포커스를 그 주술적인 문화 속에서 병이 걸려도 귀신이 들리고 일이 안 돼도 우리가 신을 잘못 섬겨서 그렇고 막 이런 사상들, 샤머니즘 같은 사상들이 그들 가운데에 팽배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신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없었죠.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믿었던 그 주술적인 모든 신들, 너희가 뼛속 깊이 섬기고 있는 너희의 삶에서 있는 샤머니즘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 없었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게 뼛속 깊이 그게 박히게 되면은요, 사람이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막 거기에 다 연결이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2절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피조세계가 시작되었다.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은 모든 피조의 세계, 피조물, 물질의 모든 존재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던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보혜사 성령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데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대변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대언자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보호하시는 그 존재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영은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혜사가 누굴까요? 그 보혜사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통하여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나는 이제 이 땅에 없다.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는데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왜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영은 그랬는데 그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운행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제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루아크라는 단어와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함께 쓰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게 직역하면 알을 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피조물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피조물을 여러분 새가 알을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이야기되냐면 왜 새가 알을 품습니까?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공허와 혼돈과 공허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어디 사용되냐면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4장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 에레미야 4장 22절 우리 한번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무라는 단어예요. 무.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2장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말에 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돕고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에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범죄로, 죄로, 어두움으로 날아가게 돼요. 흑암이라고 하는 건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창조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섭리를 통하여 오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말을 할 때 독수리가 말이죠. 그 둥지에서 자기 새끼들을 탁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왜 떨어뜨리는 줄 아세요? 나르라고. 그리고 새가 확 나르려고 막 할 때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떨어지기 전에 휙 가서 날개로 새끼를 탁 받아요. 그리고 다시 쫙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쩍 떨어뜨려요. 그걸 언제까지 해요? 날 때까지. 이 과정이 하나님이 생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양육하시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 그런데 인생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만든 게 뭡니까? 3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이게 학자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건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태양이다라는 말을 하냐면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랬어요. 아, 빛과 어두움을 나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구나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토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이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 속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용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용례 이사야 52장 7절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썼는가?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토부일까요? 아름다운가 이 말이 토부예요. 뭐 하는 게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이게 토부예요. 또 하나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 (133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토부는 뭘까요?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네?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부 단어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 선을 이룬다라는 이 선이 토부입니다. 좋았다 이 말이 토부라요. 근데 빛이 있었어요. 아까 말하면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빛을 이야기하면서 토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태양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말 속에 알을 품다. 성령님이 그 생명을 위하여서. 근데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의 정체를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생명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무에서 처음에 만드신 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의미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운행 속에는 성령님 오늘 이 빛의 역사 속에는 그 근본적인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땅에 주시는 그 빛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비춰지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아까 에레미야에서 얘기했던 혼돈과 공허. 그래서 거기에 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이 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고 그 빛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혹은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을 통하여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9절부터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좋았다 그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 하나님의 선한 그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창조의 역사 속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구나. 처음에 했던 무같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구나.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구나. 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획이 우리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 속에 보면 성경은 이런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 성경이 기록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러나 구속하셨어요. 그러나 종말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계획이에요.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께 나오는 인생이 복되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인생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오늘 창세기에서 굉장히 여기까지가 되게 어렵고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텐데 그러면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었다. 무. 그러나 무에서 창조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을 품는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되는 인생들이 오늘 에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창조의 역사처럼 혼돈과 공허가 왔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로. 그 빛을 우리는 태양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은 오늘 어두움 가운데 있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고 하는 4가지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세상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녹여놓으신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인생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았다 그 말 속에 빛이 있으니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합력하는 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는 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토부예요. 좋았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태초부터 주시는 목적이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오늘도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계획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아버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 빛을 드러내는 인생, 그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것이 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물질,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결단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도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상 위에 또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비전과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